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9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시편 93편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1절 첫 소절에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먼저 밝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왕이시다는 선언입니다. 시인은 왕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93편은 전반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시인의 주장을 전개합니다. 1절은 무엇인가를 입다는 동사를 반복하여 그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으시는 것은 다름 아닌 권위입니다. 이 권위가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권위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무엇인가가 위로 올라가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권위, 명예라는 추상적인 이 단어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 위로 올려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위로 올려지는 것을 입으신다고 말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명예나 권위가 올라가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높이 올리신다는 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은 곳에 올라가 계신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1절 마지막 9절과 2절은 동일한 동사 견고히 세워지다를 반복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높이 올리신다고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과 동떨어진 분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좌를 이 땅,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견고한 권위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3절은 큰 물이 무엇인가를 높인다는 거의 유사한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자연 현상으로 본다면 큰 물의 물결과 소리가 큰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4절에서 나타나듯이 시인은 큰 물과 하나님을 대결 구도에서 바라봅니다. 따라서 큰 물이란 시적인 의미에서 더 많은 것을 상상하게 합니다. 고대 근동의 시각에서 본다면 큰 물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나일강과 같은 큰 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강들은 모두 고대 세계에서 신의 형상으로 인식되었음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우상과 같은 것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물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던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큰 물은 혼돈과 같은 두려운 대상으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각에서 본다면 큰 물이라는 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움직임 또는 목소리로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기서 말하는 큰 물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다양한 존재들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 큰 물은 한결같이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 합니다. 3절에서 강조하는 높이다는 이미지가 1절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올리신 권위와 연결되어 이 구절을 다시금 보게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처럼 스스로를 높이려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려 합니다. 자신의 몸짓을 커다랗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런 큰 물의 소리와 몸짓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절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능력과 크다로 다르게 번역하였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동일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 시인이 큰 물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힘을 강조하고 있음이 더 잘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큰 물과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은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중력에 의해서 다시금 아래로 내려와야 하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런 하나님과 큰 물의 차이가 하나님에게서 확실히 드러난다고 외칩니다. 5절에서 증거라는 단어는 마치 옷에 달아놓은 장식품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군인들의 정복에 붙어있는 훈장과 같은 이미지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시인의 의도는 1절에서 하나님께서 옷을 입는 이미지를 사용했던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시인은 마치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입으신 옷에 붙어있는 수많은 훈장과 같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한눈에 확실히 볼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이런 이미지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전 이미지로 전환됩니다. 하나님의 집 역시 장식품과 같은 것으로 치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거룩함일 것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 거룩함은 결국 93편 전체에서 노래하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다르게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라는 점을 인정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것이라 시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3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다른 분이심을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우러러보는 큰 물과 같은 존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고 높으시고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십니다. 제 아무리 큰 물이 제 스스로를 높이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할 수 없다고 시인은 단호하게 노래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의 이러한 외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노래가 되고 있는지를 되물어볼 차례입니다. 과연 우리는 큰 물처럼 스스로를 높이려는 것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몸짓을 크게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높고 더 큰 것을 만들고 사모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사람들은 더 높고 더 큰 건축물들을 만들어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큰 물을 거부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여 우리도 큰 물처럼 더 높고 더 큰 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적은 없습니까? 본문 1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그분의 통치는 가장 낮은 이 땅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다스리심은 가장 연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도 가장 낮고 연약한 곳에 있습니까? 혹여라도 가장 낮고 연약한 자들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려 했던 적은 없습니까? 시인이 노래한 하나님의 통치를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큰 물에 대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눈에 담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울 만한 거룩함이라는 장식들이 우리네 삶에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세상 그 어떤 높고 큰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등에 업고 더 크고 더 높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탐내고 욕심 부렸음을 탄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왕 되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허황된 꿈을 쫓아 공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을 따라 이 땅에 낮고 연약한 이들과 함께하는 고귀한 성도로 주의 거룩함으로 채워가는 주님의 성전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